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식민지 생활을 하기도 했고, 전 세계에 흩어지기도 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이게 살아날 거냐 죽을 거냐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나라까지 회복되게 하시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지만 정작 오셨을 때 이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첫 단계였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단계, 미래의 일이면서 이 세계의 종말,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그날,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림절을 매해 맞이할 때 이미 오신 예수님은 성탄절, 이 맞이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이어지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뭐냐? 가정입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혼자 살고 있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가장 먼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요, 성탄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라고 할 때 가정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웃이라고 할 때 이웃의 가장 1번 이웃이 뭐냐? 가족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 믿음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족들은 소홀히 하면서 교회 공동체, 목회자 잘못이기, 밖에 나가서는 정말 잘해요.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 놓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림절,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내 가정, 내 가족이 먼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고, 그래야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참 커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참 주목해서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아요. 개인입니다. 동시에 더불어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 보니까 모든 발생하는 일을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고 나 중심으로 뭔가 나를 보호하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펼쳐가죠. 그러면서 많은 무리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혼자예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혼자 왔죠. 마지막 떠날 때 혼자 가요. 하나님 만나러, 주님 만나러.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예요. 그런데 혼자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더불어 사는 거죠. 사람 인자 자체가 서로 기대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서로 기대게 만드셨어요. 혼자 태어났을 때 그냥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뭐 핵가족, 뭐 확대가족 이렇게 표현하면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생기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이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혼자 살 때 건강하고 지혜롭게 혼자 사는 삶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 살 때 더불어 사는 그 행복을 잘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개인이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가 어떻게 해야 부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치우쳐서 보기 때문에 너무 가족 중심입니다. 부부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혼자일 때 가족과 함께 홀로 더불어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더라고요. 홀로 그리고 더불어. 혼자 있을 때 개인의 마음의 건강, 스스로 관계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 살아갈 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홀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건강할 때 정말 개인과 관계가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족들이 있을 때는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 있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편협합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요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요인으로 혼자 살게 됐든지 많이 살게 되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 항상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나의 독립적인 삶을 잘 지켜나가고 더불어 살 때 혼자가 아니므로 이 서로 교제하는 그리고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쭉 이게 합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일까? 가족이 있을 때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일단 부부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균형이 잡히지가 않아요. 뭔가 가족 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일단 분석이 되어져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남편이 아내를 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아니 적어도 여러분들은 크리스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가정이 그 모양입니까? 부부관계가 왜 그 모양입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의 건강성, 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냐라고 딱 분석을 할 때 부부관계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요. 그리고 또 다른 방편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와 영적인 미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사는 것 같죠. 뭐 조선시대에는
뭐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성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했는데 쫓겨날 만한 7가지 죄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시대에 좀 그랬죠. 뭐 쫓겨나지 않을 조건 3가지도 뭐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어느 드라마에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아내도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만약에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데 아내는 믿음이 참 좋아요. 당신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이거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부분에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을 때 질서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원 기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 기도를 했을 때 이 서원 기도를 무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보호자니까. 그래서 너 서원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해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야, 근데 넌 그거 안 될 것 같아 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서원 기도했어도. 그리고 결혼한 사람의 경우 아내가 서원 기도를 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지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하면 해도 돼요. 근데 여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독특한 게 또 나와요. 만약에 홀로 된 사람, 사별해서 홀로 된 여인이 서원 기도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관계로 이 신앙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교회는 신부, 주님은 신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거든요. 바로 이런 관계, 바로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 중심인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남성들이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너 왜 안 해?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성경 무식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일과 관련될 때 순종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까지 하게 된다고, 일에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불러낸 무리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고 불러낸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 정도 헌신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죠. 물론 아내도 남편을 책임져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책임져야 돼요. 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만약에 남편과 아내 관계가 무너져버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족끼리 서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코드가 안 맞다 보니까 가족들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기꺼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몸을 내어놓으셨거든요. 그렇게 헌신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상담에서 주로 많이 다뤘던 주제들이 TV에 나오는 뭐 상담이라든지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많이 또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금 쪽이 뭐니 하니 이런저런 거 쭉 보게 되면요. 자기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사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맹목적이 되거나 스토킹이 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먼저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행복을 만들고 즐거운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줄인다든지 잘못된 판단을 줄인다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걸 줄인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내뱉는 거지만 결국은 내 마음의 상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행동으로 심은 거 행동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도둑질 했으면 감옥 가야죠. 사람을 죽였으면 판결 받아야죠. 더 악한 일을 했으면 사형 선고도 받아야죠. 심은 대로 거둬야죠. 근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향해서 계속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부은 것 같은데 그것이 고스란히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말을 많이 한다든지 험한 말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험악해요. 실제로. 그리고 보기에도 좀 무서워요.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이 느껴져요.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또 하나의 감각이거든요.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감각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저 사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으면 조심하는 건 맞아요. 바로 느낌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요. 벌써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대로 거두는 거예요. 본인들이 늘 악담을 퍼부었으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말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내 가까이 있는 가족,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확대해서 갈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대하는 건 결국 나를 학대하는 거죠. 가족들을 학대하면서 나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악순환이 지속이 돼서 그 가정은 지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는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왜 나만 계속 일해야 되지? 가정이 되었든지 회사가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왜 나만 자꾸 손해를 봐야 되고 왜 나만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해요. 똑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왜 나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렇게 방치한 가족들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서로 해야 돼요.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전 생각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해놓고도 괜히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손해봐야 되지? 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함께 더불어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가정 내에서. 그리고 특히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서로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확대하면 가족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서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들은, 아빠는, 뭐 며느리는, 손자는, 손녀는 이런 부분에 같이 좀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생각해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부부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진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어요. 그냥 장난으로 툭 던졌어요. 근데 배우자의 경우는 농담이라든지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럼 배우자가 그렇게 말하면 난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면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게 배우자 중심인데 야, 뭐 별것도 아니고 농담 한마디 갖고 그러냐? 라고 해버리면 배우자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농담 툭 던질 수 있어요. 근데 농담 툭 던졌는데 아이가 농담으로 받지 못하고 기분이 확 상했어요. 기분 나쁘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계속하면서 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이러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과민 반응 보이면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막 함부로 말을 해놓고 뭐 엄마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아빠가 이랬으니까 뭐 이랬으니까 내가 화를 냈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부부끼리는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들이 어쨌거나 함께 살 때는 서로 가족들에게 생각하는 어떤 배려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거든요. 나에게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둘 때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해결이 돼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관계적으로도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 사이가 됐든 가족들의 관계가 됐든 오늘 말씀은 부부 중심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서로 배려하는 것, 생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부는요,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혼 관계에 있을 때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 가족은요, 핏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끊는다고 끊어지나요? 호적에서 파낸다고 없어지나요? 자꾸 마음에 안 들면 호적에서 파낸대요. 말 안 듣는 호적에서 파낸다고 없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부부관계는 결혼해 있는 동안에는 한 몸, 가족들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가족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라. 부부도 한 마음이 되고 부모, 자녀과의 관계, 가족도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과 섬김을 나누면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는 최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할 때는 최고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부부 상담을 하다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참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가끔 운동을 가요. 근데 저는 그날따라 갈비탕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갈비탕 한 그릇 뭐 15,000원 정도 하는데 그걸 먹고 싶다고 했더니 돈이 아까운지 갈비탕 못 먹게 하고 짜장면 사줘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른다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친구를 만났는데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는지 그 시간 남편이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 내 딸들에게,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걸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은 짜장면 사줘도 괜찮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고 남이거든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은
소외된다고요?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잘하면서 집에서 못하는 거요. 이거 정말 신앙인으로서 마이너스 아주 최악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은 부부 관계의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으로 그 부부 관계가 깨지거나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가족 관계가 건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건강성이요. 관계의 건강성.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부부 관계 최선을 다하고 다른 요인으로 가정에 변화가 있으면 가족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관계의 건강성을 만들어갈 때 가족 전체가 건강해지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가정은요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셨던 것처럼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되어야 가정이 건강해지죠. 교회가 왜 요즘 문제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그만큼 가정이 위험하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그게 건강할 것 같으죠? 아니요, 건강하지 않아요. 가족 내에서 서로 불화가 있으면요, 밖에 나가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주도권을 못 잡는 것을 교회나 다른 데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서 독재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한국 교회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현재 가정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는 첫 번째 조건, 관계의 건강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관계의 건강성을 만들어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영적으로까지 건강해질 때 신체적, 관계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도 중요한데요. 여기다 한 가지 더, 영적으로까지 건강해야 돼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잘못된 신앙. 어찌되었거나 이런 관계가 잘 회복되고 형성될 수 있도록 관계,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의 건강성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